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굉장히 그 많은 지면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50장, 51장의 말씀인데 이 50장, 51장 말씀이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긴 말씀들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참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붙잡혀가고 있고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벨론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나?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게 붙잡혀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망했어. 이제 남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는 그때에 그냥 그곳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나의 백성아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심판을 당할 때에 그곳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포로로 붙잡혀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냥 그곳에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그때가 되게 되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류역정 말씀해 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그 시작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류역정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멸망의 도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러한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자신의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짐.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 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만 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인 그 사람에게만 무거운 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의 짐을 졌다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의 짐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짐이 전혀 무겁지 않고 그 멸망의 도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크리스천이 이 죄의 짐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짐을 내려놔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짐을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크리스천의 자각이었었죠. 그때에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가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전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전도자가 그 크리스천에게 나타나서 해주는 한 가지의 충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저기 번쩍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저 십자가의 그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 도성으로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냐? 그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의 짐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죄의 짐을 그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4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있지만 그 죄악의 성중에 계속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악을 행하며 죄악과 버타며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도 지금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소문 가운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 무너뜨리러 온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실제로 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벨론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오고 있다. 실제로 다 그리고 다가와서 이 예루살렘 성중을 둘러싸기도 하고 포로로 다 붙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혀가 있는 가운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약하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이 소문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46절, 우리 그 중간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참,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진리 아닙니까? 소문은 이에도 있고 저에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 큰 소문 있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소문이 없을까요? 우리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참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뉴스를 신문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일어나는지. 소문은 이해도 있고 저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내일 새로운 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소문, 바벨론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또 이후에는 어떠한 소문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도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그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뭐 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 그냥 있어도 괜찮지. 이전에 그러한 삶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지. 여러 가지 소문 가운데 그들은 남기를 결정하였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한 그곳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겐 굉장히 힘든 것이 되어지지만 또한 그것에 적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생활에 젖어들어서 거기에서 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삶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 삶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삶에서 나오려고 하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이러한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여서 이러한 소문이 들린다라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흔들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문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여서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갈 백성들,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러므로,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벨과 무로닥이 강력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정말로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당장 그들이 붙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바벨론의 멸망의 때에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쪽에서 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북쪽에서 오는 민족이 메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는 메대와 아직까지 사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메대가 실제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붙잡으시고 여러 가지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1장 4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포로로 붙잡아 갈아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그 다스렸던 바벨론조차도 다 엎드려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그 주실 때의 그 상황을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51장 5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1장 5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 감이더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시는 것입니까? 포로로 붙잡혀 갈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쥐어줄 때는 지금 적어도 이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와 연관이 있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우리나라 민요에도 아리랑아리랑 우리 하게 되면 우리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민요에도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51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포로로 붙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죠. 칼을 피한 자들입니다. 포로로 한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 곳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큰 뱀의 입속에 삼켜지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의 입속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께서 분명히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쓰러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그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보다 더 그 걱정스러운 것,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왕은 눈이 뽑혔고 죽임을 당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여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헤집고 그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거기에서 행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무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다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이 관영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악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3절 말씀에서 바벨론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실제로 바벨론은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점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 휘영청 뜬 태양과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고 피난처를 삼아서 도저히 바벨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피난처조차도 멸망시킬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그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스럽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소문과 소문이 두려워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소문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문과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을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 포로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그 탄원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길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말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며 경주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분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